우리가 살다 보면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특히 비행기를 오래 타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에 갈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고도가 높아요. 멀리 갈 때는. 제주도 가는 거하고 고도가 달라요. 뭐 뜨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1시간 가는 거하고 10시간 가는 차원이 달라요. 높이가. 그래서 멀리 가는 비행기는 보면은 까매득해서 안 보이는데 그 위에 대기권 상태에 따라서 이 비행기 가는 게 줄이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줄이야? 연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미국 갈 때는 13시간 정도 날아가요. 근데 정말 답답해. 비행기 안에서 식사 몇 번, 간식도 몇 번 주는데 그때만 조명을 켜고 계속 비상등만 어둡게 켜놔요. 위에 올라가면 창문 열면 되게 밝거든. 창이라도 좀 열면 좋겠는데 또 비행기에서, 집에서 자지 왜 비행기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 비행기에서. 근데 창을 닫으면 완전히 한밤중처럼 돼, 비행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수면 방해된다고 창도 못 열게 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의자를 또 예약을 하거든.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눕기도 편한 비즈니스석이라고 있어요. 이걸 타고 가. 목사님은 특징이 좀 가난이잖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 좁은 이코노미석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코노미석에서 타다 보니까 거의 감옥이야, 감옥. 다리를 이렇게 잘 못 펴고 뒤에도 조금밖에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리 가면 막 얼마나 한참 가면 몸이 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답답해서 밖에 좀 잠깐 나갔다 오고 싶어. 그러면 좋겠는데 승무원들이 문을 못 열게 해. 잠깐 나갔다 오게 하고 하면 좋잖아. 바람 좀 쐬고 이러면 좋은데 못 열게 해. 그래서 문 열고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13시간을 가다 보면 여러 번 스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래 가다 보면 비행기가 그 높이 날아가는데 난기류라는 걸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난기류를 벗어날 때까지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오르락내리락 약간씩 하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비상이 걸리지. 안전벨트 매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조종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막 이러면서 방송을 막 해요. 불안해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난기류 만난 비행기를 한번 찍어놨잖아요. 보세요. 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도 보여도 막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기우뚱거리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저 여객기가 지금 난기류를 만났는데 난기류도 조금 심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심한 거를 만나면 정말 불안해. 비행기가 엄청 흔들립니다. 그거 막 기우뚱거리고 그 가다가 막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 몇 차례 하고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막 흔들리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주님 오늘 이대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막 굉장히 불안한 거야.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사 할 때도 저런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을 이럴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엄청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점수 잘 맞고 싶지.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 그리고 학교 생활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게 잘 안 돼. 이상하게 친구들이 따돌리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잘 못 어울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시험 볼 때가 많이 있잖아. 시험도 정말 잘 보고 싶은데 그 시험 볼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을 보는 순간 정답이 딱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굴릴 때 정답이 딱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하는데, 그리고 눈 뜨고 시험지를 봤어. 근데 공부 그나마 했는 건 하나도 안 나와. 또 돌리고 찍었어. 찍은 것도 하나도 안 맞아. 기도했는데도. 거기다가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도 안정되게 잘하고 싶지, 누구나. 근데 직장을 가는데 인간들이 인격이 너무 꼬여갖고 있다가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도 늘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이놈의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이달까지만 다녀야 되나, 다음 달에 딴 데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난기류 중에 이런 자잘한 난기류들도 있어. 그런데 정말 심한 난기류가 있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하면 좋겠는데 정신은 멀쩡해. 근데 몸이 마비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 생각대로,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해봐.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이게. 밥을 먹는데 입으로 넣는데 눈으로 들어가. 몸이 마음을 안 들어서. 생각은 안 그런데. 그 병이 바로 중풍병이에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빨리 죽고 싶지. 생각해봐요. 몸이 중심을 잡고 걸어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는데, 중심을 잡고 가는 줄 아는데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자꾸 이렇게 꼬인대 이게. 그래서 딴말이 막 새고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마비가 된대. 균형 감각이 없대요. 이런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 직장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누가 이런 사람을 뽑겠어요? 자기도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기 힘들어요. 사람답게 살기가 힘들어. 또 본인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늘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발로 못 와요. 중심을 못 잡고 자꾸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이 침상에 눕히고 메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거든.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 기도라도 받으면 혹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어요. 그 친구들이 참 좋아. 우리 희원이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는데 중풍병자로 해봐. 너는 뭐 평생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데 저기 지우하고 뭐 효원이하고 재우 민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희원이가 중풍병 들어서 뭐 중심 걷지도 못하고 너무 고생하고 말도 못하고, 애는 똑똑하게 보니 정신은 멀쩡한데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들은 거야. 하면 그냥 치료되고 낫는다고. 이래가고 얘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뭐 혼자 못 오잖아. 그래서 얘를 침대에 눕히고 4시에 한쪽 귀퉁이 잡고 이제 계단을 내려온 거예요. 우린 계단이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야.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대에 싣고 눕히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때 지역이 어디냐? 가브나움이었어요. 가브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사는 생선들도 살고 또 민물에 사는 생선도 사는 특별한 바다야. 호수기도 하고. 이 근처에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수 근처 가브나움. 예, 저 갈릴리라고 보이죠, 중간에. 저희가 갈릴리 호수 또 바다라고도 불러요. 저기 바로 그 옆에 보면 가브나움.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말로 전문용어로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나와바리라 그래요, 저희가. 저기에서 저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예수님이 많이 저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친구들이 저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히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께 오면 만나서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아서. 근데 이게 뭔 일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인정머리가 있어야지.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먼 데서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데리고 왔으면 양보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저런 병자들이 너무 많아. 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자기도 아파 죽겠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양보하겠어? 양보 안 하지.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저런 경우는 인생의 난기류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난기류예요. 여러분 저런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일단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 중풍병자나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이나 정말 짜증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집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 또 상황을 보니까 집회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 우리 교회는 집회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12시 반이잖아. 1시간이나 1시간 반 사이인데 예수님은 시간이 정해놓은 게 없어. 어떨 때는 밤을 새우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거기에서? 그래서 중풍병자가 자기를 메고 온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서로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겠냐? 여기까지 이왕 왔으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자. 이런 결론이 난 거야. 이런 결론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떨 때 이런저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의논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지? 그 순간 섬광 같은 생각이 번쩍 스쳐가는 거야. 그래, 방법이 있다. 제 집 천장을 뜯자. 일단 천장을 뜯어서 침대를 줄에 매서 달아내리고 천장은 수리해 주면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처럼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거든. 그 흙으로 나무를 얼그려서 진흙 같은 걸 전부 다 메꾸고 그 위에 기와 같은 걸 얹고 보통 그런 식이에요. 또 합판 같은 걸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천장을 뜯어서 친구를 내리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황당하죠. 근데 다 미쳐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가고 욕하겠어요? 사람들 욕하는 거 그거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문제가 안 돼. 오직 이 중풍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연장을 구했지. 그 주변 집에 가서 못 말려. 이 사람들이 지금 반 미쳤으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집 기아장을 막 뜯어냈지. 각구목에 있는 거 뜯어내고 망치로 빼고 빠루 같은 거 뜯어내고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낸 거예요. 누가 못 말려. 왜? 말렸다가 망치로 한 대 맞을까 봐, 봉변을 당할까 봐 못 말려 상황이. 근데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지. 러시아에서 미사일 한 방 쏜 줄 알았지. 천장에서 깨는 소리, 못 빼는 소리, 톱질 소리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달라.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흙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조금 또 흔들리지 않으시고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침내 천장에서 구멍이 크게 뚫리더니
큰 침대가 슬슬 내려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 침대. 저렇게 된 거야. 저렇게 위에서 전부 다 뚫고 굵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막 저리 환자를 밑으로 내린 거지. 목사님이 예수님 같았으면 저렇게 남의 집 천장을 다 뚫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야 이놈들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중풍병자 고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나 때문에 이 집 다 부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내가 언제 지붕 뜯으라고 했냐? 에이 정신없는 놈들. 얘들아 가자. 그러고 제자들을 데리고 저 침대 내려오는데 막 그냥 가버렸을 거야. 내가 예수님 같았더라면 열받아갖고. 근데 예수님은 저 중풍병자를 눕힌 침대가 이 천장에서 내려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환자를 막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죄사함도 주시고 중풍병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들이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환자의 침대를 달아내린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봤지 그냥 미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자가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이 난기류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사정없이 흔들리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추락할 것 같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난기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이 본문은 나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훔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라 그랬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가 틀림없이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에 하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이 나훔 선지자보다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 그때가 150년 전이야. 그리고 150년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일 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니까 아수르 제국의 상징적인 도시거든. 이 도시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전도해서 꼭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는 절대 하는 거 원하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니까 그냥 가서 대충 적어도 대충 한 3일은 걸어야 되는데 하루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대충 지나가면서 몇 마디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전부 회개를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또 짐승들까지 금식시키고 난리가 나서 이걸 보고 누가 가장 당황을 했어? 요나가 당황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루 만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요나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죽고 싶은 거야. 싫어서. 그런데 1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훔 선지자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라는 말 대신 니네들 꼭 망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으면 요나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요나에게 이 얘기하라고 했으면 막 웃으면서 했을 거야. 나훔 1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요나 때는 너희한테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냥 괴롭혔는데 이제는 괴롭히지도 안 할 거야. 전도하라고 안 할 거야. 니네는 틀림없이 망해. 이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요나한테 시켰으면 어땠겠어? 요나가 웃으면서 니네들은 꼭 망할 거야. 회개할 거 없어.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니네들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아주 좋아 죽었을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는 도시인데 그러면 150여 년 전 요나가 전도할 때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왜 나훔 선지자 때는 멸망만 남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가 너무 악해져서 150년의 기회를 주었는데 희망이 없게 된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당했잖아요. 홍수 심판도 희망이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자식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 거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른들의 최고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쟁이 날 수가 있어. 지구에 멸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죄악이 막 넘쳐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틈조차 없는 거야. 막 죄악이 관영해서 아브라함 시대 소돔 고모라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거든. 소돔 고모라에 왜 들어갔어? 기름지고 땅 좋고 뭐 물 좋고 뭐 아주 도시 문명이고 그거 가면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줄 알았어. 강남처럼 보였던 거지. 들어가니까 죄악이 그냥 보통 험난한 도시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해냈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실컷 드시게 해가지고 차례로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 암몬 족속들이야. 오늘날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는 후손들이 된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거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애들 와가지고 끌어내라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그 지경이 됐어.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지금 그 이스라엘 사해 근방에 있는 데가 소돔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냥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주의 일할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예배 드릴 기회, 기도하고 주의 일할 기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기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안 들어가. 기회를 자꾸 놓치면 희망이 없을 만큼 타락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자꾸 놓치면 죄와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 어느 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면 동체가 흔들리고 승객들은 큰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인생의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경제적인 절망과 건강의 중증 장애를 입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심각한 난기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수많은 군중도 들어갈 문이 없는 것도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한때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기회, 예배드릴 기회,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은 흔들릴 때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난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난기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생각과 인격과 DNA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사는 것이 흔들리는 인생이고 불안한 인생이고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인생의 난기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히 이런 난기류 속에서도 어떨 때는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의 소문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쫓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얻는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주의 일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